샬롬. 오늘 주셨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가 증거했던 얘기입니다. 북왕국에는 아방 아들이 여호람이 북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방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계하고 기다리는 말씀을 통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이고 또한 엘리야를 따라갔던 수제자였던 선지자 엘리사 때도 그 아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여전히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악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하 4장부터 6절까지는 엘리사가 이뤘던 6가지 기적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이 기사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신납니다. 어떻게 기도만 하면 정말 뿅뿅뿅 물에 빠졌던, 우물가에 빠졌던 그 도끼까지 뽕 하고 나올 정도, 마치 동화를 읽는 것처럼 그런 멋진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렇게 엘리사가 굉장히 놀라울 만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6가지 이적이 이 4장부터 오늘 6장까지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이적이 오늘 4장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사람의 초능력, 슈퍼파워를 증거하거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믿음이 좋았고 불의 능력 같은 엘리야도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한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템포, 성정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도 분을 내고 화를 낼 줄 알고 울고 웃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기적 같은 6가지 기적을 연달아 행했던 엘리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오는데 기적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누군가는 기적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답답하고 두렵고 새 일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것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부족한 분들이나 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웃에 현재 시리아 지역에 있던 아람 나라가 굉장히 강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약하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많았던 때입니다. 아람 나라는 싸우면 이겼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통일 왕국에서도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라가 갈라지고 연약하고 외적의 문제가 생길 때 거기에는 소외받고 버림받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뭐냐면 선지자, 신학생 또는 목회자, 주의 일을 하는 그 사람 한 명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 2명이 있었고 부인이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그 선지자 생도가 일찍 죽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말 들으면 가끔 눈물이 핑 하고 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선지자 생도는 가난한지 눈물이 나면서도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구나 생각하면서 또 위로가 됩니다. 웃다가 웃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선지자 생도가 죽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하늘나라 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은 가족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아마 빚을 꼬였는데, 문제는 과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현재도 부부가 같이 살다가 사별하게 되게 되면 한쪽에서 남은 삶을 살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3000년 전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별로 존중되지 않은 시대에, 경제력이 없는 시대에 과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들이 있고 빚이 많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빚쟁이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 빚 갚겠다고 생때 같은 어린아이들 둘을 데다가 노예로 팔아서 자기 돈을 찾겠다는 겁니다. 막막한 심정입니다. 그 막막한 심정일 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리고 자기 남편이 따랐던 그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오늘 하소연한 얘기입니다. 오늘 나왔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적 4장부터 6장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리즈로 하나하나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세 가지 문제가 오늘 드러납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을 사귀다 이별하는 걸 겁니다. 열심히 사랑했는데 이별하게 되면 참 그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죽음은요,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것은 싸우다가도 또 운이 좋으면 또는 상황이 바뀌면 서로 또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인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결혼식에서 초대받는 것도 많지만 이런 장례식에 불러질 때가 더 많을 때 참 많이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아픔과 그 연약함은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된 사람이, 그것도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가정 가지신 분들, 우리 형제들, 또 미혼인 사람들, 너무 이렇게 부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성경에서 시편 128편에 나오는 것은 가장 축복된 사람들이 복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처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며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단밖에 넘치는 것이 축복된 사람의 예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가정에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이유인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물질이었습니다.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아마 이 선지자 생도가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좀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면 조금 물질이 형통할 거라고 여기저기 살면서 우선 급하니까, 매일의 만나 급하니까 돈을 빌리다 하는데 어차피 나올 데가 없다 보니까 빚이 점점 쌓였던 것 같습니다. 물질의 문제는요,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모든 사람들, 나이가 먹거나 어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조그만 어린아이들에게도요, 자기 것을 다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요, 아주 이 아이가 머리가 좋은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손에 들어가는 것일 때 사탕을 집어넣고서 빼내보라고 합니다. 작은 아이는 자기 잡을 만큼 빼고 또 빼내고 또 빼내요. 조금 욕심이 많은 아이들은 한꺼번에 많이 잡고는 그 손이 꽉 찼으니까 병에서 손이 안 나서 엉엉 굴 때가 많습니다. 물질은 어린아이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됩니다. 물질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망실을 당한 사람들 성경에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모압 사람의 금덩어리를 주면서 저주하라고 그럴 때 처음에는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저주할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된다 그러다가도 오히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강구하니까 물질 때문에 타락한 길 갔던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현대교회에 정말 주의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분명히 모든 백성에게 아무것도 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탐하지 말라 그럴 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빛나는 외투 하나와 금은을 탐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는 이겼지만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서 대패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조직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한 사람의 작은 탐욕이 전체를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아방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됐냐면 나봇이란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포도원을 탐하다가 그를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왕이 얼마나 많은 포도원이 있었겠습니까? 약한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이적과 기적이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눈이 멀어서 은30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 할지라도 가난이 너무 많고 힘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되게 됩니다. 사역할 때 참 많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 때 있습니다. 차라리 큰 교회의 사역자들은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육관 하나 지어지니까 건축 헌금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혹시라도 얘기하면 그렇지 또 돈 얘기하는구나 그럴까봐 아예 입을 다물고 삽니다. 마음고생할 때 많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부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친척이나 일가 친척이 많지만 인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병들면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세상 인정인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잠언의 저자가 이 두 가지를 다 보고서 일생의 소원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갓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가난하면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부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 잠언의 저자는 정말 가장 물질에 대한 관해서 정확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죽음과 물질,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과부에게는 삼중고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남은 가족이 있으면 아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실화인지 아닌지 눈물을 핑 흘리면서 들었던 일본에서 했던 우동 한 그릇이라는 얘기들을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매 연말 때마다 찾아와서 가족 셋이서 우동 한 그릇을 나눠 먹고 나중에 자녀들이 잘 됐던 실화라고 하는데 그런 슬픈 것들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가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과부는 이 가족까지도 뺏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 과부의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과부의 삼중구의 어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가깝게 멀게 느껴지는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이별에 대한 아픔, 물질 때문에 아픔, 이 미국 땅에서 영주권이라는 종이쪽작 하나 없고 시민권 없어서 당하는 수없는 아픔들, 물질에 대한 아픔들,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살는 아픔, 비슷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이자 위로의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서 크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의 순간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대책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엘리사는요 한 개인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현대에 얘기하면 하나의 교회요,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낮이든 밤이든 그것이 얻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청년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 같으면요 참 좋아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들 또는 세미나들 아니면 수양원이나 기도원 가서 1박 2일, 2박 3일 정말 철없이 밤새도록 외치며 기도하고 올 수 있는데 미국이라 데려오니까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떠올랐던 것이 찰스강에 다니면서 내 나라 내 말 한국말로 기도해도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찰스강 울면서 오며 가며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찰스강 물이 짜요. 제 눈물도 좀 들어갔을 겁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제발 부탁합니다. 사람 의지 마십시오.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나 환경이 여러분을 도와주면 할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의지하던 것이 완전히 넘어지면 여러분이 서 있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수없이 많은 응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졌는데 위기의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서 다 죽게 됐으니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주시고 자기 딸이 힘들어 병들었을 때 귀신 들렸을 때 위쳤을 때 하나님께 들어준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말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이 보스턴이나 다른 곳이나 어딘 곳에서 올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도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상일 겁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큰 소망은 환난을 겪어서 연단과 인내를 나오는 소망,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변장된 축복을 받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풀어주십시오.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응답들을 보고 드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오늘 찬송 있을 때 내게 받은 복을 돌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과부가 돌아본 건 뭐냐면 나의 남편과 내가 있는 것이 뭔가를 돌아봤습니다. 이리 보고 돌아보니까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남편을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 선지자여 내 남편은 아십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이고 신실한 종인지를 당신은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참 멋진 부부였던 것 같아요. 사별하고 났는데 죽은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다른 사람의 세상적으로 보면 지지리도 못나서 빚져지고 오히려 이렇게 망친 사람이라고 욕하고 원망하고 탄성할 텐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럴 텐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비록 일찍 갔지만 하나님의 일을 가다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분인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와, 이런 부부애라면 정말 서로 사랑하고 멋진 부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믿음을 본인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그리고 스승인, 다른 사람까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지자 생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삶의 목표나 다른 많은 우리 성도의 목표가 이런 정도에 됐으면 하는 그런 도전의식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멘. 이 과부가 자기 남편에게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fear and respect.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르게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모습, 멋진 모습을 보인 것 같이 하다가, 그렇지만 사람이 없으면 엉망을 하는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보든 안 보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어뜨며 경외한 사람을 이 남편이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돌아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을 끄덕끄덕 인정합니다.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 다 죽겠는데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얘기합니다. 계집종이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름이라는 것은 아마 올리브 유일 것입니다.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다 이럴 것입니다. 기름 한 병이라는 것은 뭘 얘기했냐면, 정말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의 가장 마지막 하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마지막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얘기합니다. 왜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똑똑한 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능력을 갖지 못했을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물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엄성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과부는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살려세요, 땡깡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거,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는 생각하게 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름 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요, 겨우 그것밖에 안 돼, 부족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족한 목자일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를 볼 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담은 가장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은 뭡니까? 부족한 것이나 그 한 병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방법도 있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그 많은 물, 전 세계를 잠겼던 물을 어디에서 왔나는 성경학자들은 궁금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늘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윗궁창에 물이 열렸다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있는 것을 사용해서 그게 축복의 새로운 변혁을,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 상처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바르고에 살았다가 그가 나이 40이 돼서 인생을 돌아볼 시점에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이 맞는 것을 보고 애굽의 관원을 욱한 심정에 쳐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히브리 백성들이 싸우니까 왜 싸우냐, 서로 살아가기도 바쁜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히브리 백성들이 뭐냐면, 우리가 너를 언제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의 관리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 힘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도망을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제패한 그 바로의 황제에서 왕자로서, 이인자로서 아무것도 부질 거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백성들을 도우려 나갈 때 그들은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가 더부살이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늘 40년, 하루 이틀도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장인 밑에서 보니까 장인이더라도 한 성격 하는 성격이에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처가 있었어요. 떨개나무에 불이 난 것을 봤는데 타지 않는 걸 보고서 이게 웬일인가, 웬 초자연 일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줍니다. 가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소리가 크니까 네가 가서 구하라 그럽니다.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 모세가 할렐루야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사람 마음에요, 작은 상처는요, 하나님이 12번 나타나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상처가 있었어요. 내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 말 못하는 거 있으면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낳았으니 가라 그러는 겁니다.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댑니다. 뭔가 사인을 주셔야죠. 지금 내가 헛것 보는 거 아닙니까? 사인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들고 있는, 네가 지금 양치고 들고 있는 그 막대기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 막대기를 들 때 하나님의 역사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가 뱀으로도 변하고 막대기가 하늘을 향해 들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답답한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외부에서 갑자기 새로운 곳, 낯선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 내가 행복할 거라 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좀 단 한 가지 있는 그곳에서부터 역사는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것,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가지시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드리십시오. 마지막 것도 드리십시오. 이 과부가 있는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젊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기도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남편을, 내 자신을, 내가 무엇을 가든지. 그럼 이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축복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십시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잔뜩 빌리라.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라. 그러고 나서 그 빌리게 되면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칠 거라고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소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나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의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름도 없는 과부가 응답받은 것과 보통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단 한 토막이라도 들었을 때 순종하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은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고 깊게 알고 넓게 알면 기적이나 응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 나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단 한 토막이라도 좋으니까 진심으로 바라는 간절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역사할 때요, 잘 보십시오. 자식들과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어린아이든 뭐든 이웃에 닮아 다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을 때 이 얘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냐면 이 빈 그릇을 빌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빌려야 되는지 그 얘기가 아마 오늘의 핵심일 겁니다. 깨끗한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 지혜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많은 종류의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일 겁니다. 이 과부와 아이가 그릇을 빌리러 갈 때 설마 돼지 여물 먹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돼지 안 키웠겠네요. 소 여물 먹이는 그런 더러운 것을 들고 왔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깨끗한 그릇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기름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제값받고 팔 수는 없을 겁니다. 적더라도요, 마치 향유처럼 깨끗한 그릇에 향기 순도가 높을수록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에는 막 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깨끗하고 거룩할 때 거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입니다. 승리한 사람들, 잘 될 때는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셀프 이스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다른 동료들과 뒤척이거나 시험이 잘못 보거나 환경이 어려우면 나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지갑입니다. 요새 하도 이 전자카드를 뒤에 있는 것을 무선을 해킹해서 쌓는 그런 사이버 범죄가 많아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지갑입니다. 가죽 지갑 좀 바꿨어요. 요거 5불 줬습니다. 이 지갑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5불 줬으니까 5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면 몇 장의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아마 크레딧 카드만큼 가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 비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장 귀한 심장 지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포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십시오. 시편 16편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은 아주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승리해도 귀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순종하시는 것이, 순종에 대한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가운데 그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한 병 남은 기름끝으로 기름을 부니 계속 그 빈 그릇에 차고 넘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의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쳐다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뭐랬습니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려냐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부와 이 두 아들이 평상시의 행동이 되게 의롭고 선했던 것 같습니다. 과부가 자기 남편을 보고서 내 남편은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에도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올바르게 덕이 되고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축복의 말씀을 들고 가서 그릇을 빌리러 갔을 때 만약에 평상시의 행동이 아주 못되고 인심을 잃었다면 이웃이 그릇을 빌려줬을까요? 아마도 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빌려줘도 깨진 것을 줬을지도 모를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가난한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약간 불편할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선과 덕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고 내게 진정한 축복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 힘은 대로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좋지만 믿음 생활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 이웃에게 올바른 향기로 전파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마 말씀대로 순종해도 많이 가져왔을 겁니다.
많이 예비할수록, 많이 큰 축복을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을 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뭡니까? 집 하나 구하는 거, 자동차 구하는 거, 결혼하는 거, 직장 구하는 거, 그 정도 선에서 머무십니까? 아니면 좀 큰 꿈을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4, 15년 전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몽골에 대학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언어가 능통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대학을 세우겠습니까? 난 지금도 그 청년의 이름을 기억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 청년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꿈이 있어도 어떻게 대학을 세우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같은 명문대학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의 MIU 대학입니다. 행복해합니다. 그 대학이 처음 생기기 전에 한 청년이 우리의 사랑반 모임에 와서 함께 꿈을 나눴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먹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생에 그릇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저 내 앞에 먹고 마시는 만나 매출에 매일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꿈으로 남에게 베풀 것을 준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시편 81편 10절 말씀,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소망을 크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좋은 교수님도 오셨지만 우리 청년들, 나는 교수가 되기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안정된 생활하라고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교수가 돼서 여러분의 제자 중에 10명 중에 단 1명이라도 성경을 가르쳐서 크리스찬을 만들 수 있다면 1년에 1명씩이면 정년퇴임까지 큰 작은 교회 하나는 만들 겁니다. 나는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꿈을 얘기했을 때 유명대학의 교수가 돼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자기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런 멋진 젊은 청년 교수를 보게 됩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사역지에 여러분이 갈 수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리십시오. 물질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장막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넓게 펴십시오. 지나가는 외부인도 들어와서 쉴 수 있고 나그네도 쉴 수 있는 것처럼 큰 장막터를 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든든히 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임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하던 마지막 순간이 순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지 않고 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뜻인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을 믿겠다는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린 것을 얘기합니다.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마음은 여러분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면 그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문을 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가득 찼다면 엘리사 선지자 한 것처럼 그것으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기적과 트릉답을 때 나 몰래 하자 가장 먼저 엘리사 선지자서 그 일어난 일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죽음에 관한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 안에 더러운 것, 추한 것이 있으면 성령의 힘으로 깨끗하게 하십시오. 아무리 작아도요, 작은 그릇에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면 큰 그릇이, 큰 양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양동이에 물 한 번 채우는 것도 있지만 요만한 작은 컵에도 물 붓고 또 채워주고 물 붓고 또 채우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축복은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에서 광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축복이, 나의 믿음이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행과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이 차고 넘치십니까? 팔아서 여러분 거 쓰시고 이웃에게도 나눠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문제들을 직면했던 한 과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과부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이 많은 문제들의 한 가지, 두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맛보고 기뻐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